마주보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다. 감정의 실타래 굴려 일부러 애틀탈 필요 없고 초라하지 않게 서로에게 위로되고 영혼 건강 위에 가끔 체념도 풀어놓으면 반짝이는 감정 눈가에 촉촉해진다. 단점 없는 사람은 장점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가 연약함을 쓰다듬고 쉼터가 되어준 휴식 같은 동행. 더 많은 것 얻기보다 지금 누리는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고 작게 느껴지는 날에 끌림이 되어주는 살아있는 거울이 되자. 오늘 아침 우리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면서 이 시를 택한 건 아닌데, 이 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택해 놓은 시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와 너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 모든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이를 이제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요즘 이제 장례식장에 자주 이렇게 가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는 죽음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시는 분들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젊은 사람도, 후배도 먼저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이렇게 접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물러서거나 숨을 곳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요즘 참된 죽음, 바른 죽음, 아름다운 죽음, 그것은 결국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기 항우 본기에 보면은 초나라 군대가 한나라 군대와 마지막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나라는 한나라에 패하잖아요. 사방에 이제 포위를 되고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포위를 당하고 있던 이 초나라 군사들, 굉장히 불안했던 이 초나라 군사들이 그리운 고향의 노랫소리, 자기 자신들의 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면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서러움도 서글픔도 밀려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이 앞다투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듣고 있었던 그 초나라 노랫소리는 한나라 왕인 유방이 항복한 초나라 군사들을 그들에게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하면서 심리작전을 펼친 겁니다. 항우가, 유방이. 그래서 결국 초나라 군사들은 이 유방의 심리작전에 말려 들어가고 결국 초나라는 전멸을 하고 맙니다. 이때 생겼던 그 사자성어가 바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죠. 사방에서 빗발치는 이런 어려움과 비난, 고난, 환난, 시련, 그 가운데서 나는 외톨이가 되어가는, 완전히 고립되어가는 이런 상태, 바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면 초가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욥 역시 사면 초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특히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남아있는 식구들을 두고 먼저 천국으로 떠나는 그러한 순간,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사면 초가와도 같은 그런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식만 죽었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몸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악창으로 인해서 상처와 고름으로 엉망이 되고, 가려워서 긁고 곪고 터지고 또 긁고, 정말 구더기가 그 곪은 피부에 기생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그런 시련을 당했어요. 욥의 형편을 이루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욥의 괴로움이 여러분 이뿐입니까? 그것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을 텐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을 혼내고 있어요. 책망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친구가 아니죠.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고 더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내리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징계를 받을 정도로 죄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욥 혼자만의 고민이겠습니까? 목회하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 할 만큼 다 했는데요.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전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욥이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탄식하고 있어요. 사면 초가죠. 그죠? 욥은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고 편협한 지식으로 정죄하려고만 하는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욥이 책망합니다. 친구들.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교만과 위선으로 대면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픔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 더 아픔, 더 큰 슬픔을 안겨주는 너희들, 뭐라고 또 비유했어요? 너희들 쓸데없는 필요없는 의사다. 의사가 환자들의,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의사인데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쓸모없는 의사.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욥은 이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래 알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욥이 그렇게도 하소연했던 내 목숨 좀 하나님 어떻게 좀 끊어주시지요 라고 하소연했던 것처럼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둘 다 아닙니다. 욥이 내린 결론을 한마디로 하면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사면초가의 이 초나라가 여러분 진멸된 것처럼 욥 역시 이대로라면은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죽을 수만도 없고 또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을 딱 중단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해야 되겠다. 좀 더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따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욥이요. 14절 말씀 보실래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놓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내 처지가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이제 이 위급함을 아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또 아주 요사스럽고 교활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지만 욥은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변론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들은 욥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맞설 자가 누구냐? 그럴 사람 없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이 마지막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예요? 2판 4판이에요. 그래? 2판 4판. 그래.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뭔가 좀 하소연이라도 때려도 좀 쓰고 뭔가 말이라도 하고 가든지 해야지 내가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어쨌든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기로 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로 한 거예요, 욥이. 자, 15절 말씀 보세요.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그죠?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난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따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16절에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욥처럼 똑같이 욥과 같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욥과 같은 어떤
결기? 뭐 하나님 앞에서는 결기도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단지 어린아이 그냥 떼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요 이러한 욥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요, 목사들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도 서로 스스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 그 막 60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막 부흥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막 기적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서로가 해요. 열심히 사라져가고 있다. 열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 많아요. 요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요즘은 참 저는 대단한 성도들이라고 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자꾸 옆에서 태클 걸고 뺏어가는 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사실 걱정입니다. 왜? 지금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청년들 교회를 너무나 많이 다 떠났어요. 다 세상에 많이 뺏겼어요. 이 다음 세대가 없는 한 우리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 비관적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욥과 같은 열심을 찾고 회복하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자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진술했어요. 자, 18절 말씀 보시면,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을 거라 확신하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믿고 있었어요. 욥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쏟아놓는데, 욥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소원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 이미 9장 34절에서 살펴봤지만요, 욥이 그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21절 말씀에 다시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좀 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심판의 손을, 징계의 손을 대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이 징계의 손을 거두셔서 나의 고통을 좀 감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예요. 욥은 지금 이 모든 고난,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 징계의 손, 이걸 좀 제발 좀 걷어주세요. 저희가 좀 띄워주세요. 이거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은, 주님의 그 위험하심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두렵게 하고 지금 떨게 하는, 공포에 떨게 하는,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두렵지 않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욥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이런 지금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죄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죄가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쭉 생각해보면 나에게 분명히 죄가 있겠지만, 아니,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참 욥이요, 굉장히 당돌해요. 이 당돌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뭐 도전? 뭐 도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따짐? 때? 좋아요. 저는 뭐 그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 욥의 자세. 그 근원이 여러분 뭡니까?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 제목이 물러서거나 숨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여러분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숨지 않겠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요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막을 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욥이 그랬다고 한다면은, 욥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곱배기의 축복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칭찬을 받았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평신도가 되어 보니까 평신도들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뭐 소명 받아서 목사의 사명 감당한다고 하지만 평신도들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몸을 들여, 정성을 들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욥을 생각해 보시고요, 욥을 바라보시면서 결코 물러나지 마시고요,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떼쓰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랑 맞서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니까 정말 나의 사랑이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욥들이, 이 시대의 욥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